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요? 예, 창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1장의 이 초반 서두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압축하여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할 때에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호로고스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곧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신 건데 그냥 우리한테 그냥 텐트를 치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의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를 무엇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뒤에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누구냐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공존의 상태,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빛을 비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사망과 흑암 가운데 앉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빛, 참 빛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심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온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두운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역은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빛과 어둠, 그렇죠?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빛과 어둠을, 첫째 날 빛과 어둠, 그 다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다음에 마른 땅과 바다로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시는 구별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심이에요. 이 구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창조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주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이 구별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면서 쭉 나오죠.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시온산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장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준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게. 그 여기서 이른 곳이 프로셀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접근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 너희가 접근한 곳, 너희가 가까이 나아간 곳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 도착해서 그냥 단순하게 서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셋째 날의 지경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고 셋째 날의 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서 우리가 반드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구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되어 세워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눈 이런 단어들,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디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모임과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별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거하고 우리가 또 교회의 모습과 바깥에 나가서 또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구별됨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별됨은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것이고,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 오늘은 구별됨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구별됨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귀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사랑이죠. 예, 사랑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전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로 그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데 뭐냐면 예수님과 그다음에 그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에는 온전하여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야 한 것이죠. 듣질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그렇죠? 진리의 영이 옴으로써 깨달아진 건데 성경은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라는 그 관계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창세기 2장 1절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이게 창조잖아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창조, 앞에 1장에 기록된 창조 사역이잖아요. 이게 맞춰져야지만이 비로소 샤바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칼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칼라. 자, 칼라인데 이것은 끝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끝나다, 완성하다. 그런데 그냥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멸하다, 소비하다, 파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예, 무너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 개념을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3절까지 있는데 쭉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해요. 근데 그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은 곧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정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핀수출 사용해서 그 입술에 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됐냐면 죄사함이 된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부정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얘기하시죠. 11, 12, 13 이렇게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에 핀 수술돼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은 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그 무지함,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악한 구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건데, 황폐케 하시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가 되냐면 10분의 1이 될 때까지예요. 여기가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라고 되어 있지만 10분의 1이 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에 이른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인데 남은 자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개념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10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남은 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황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것이고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래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다.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옴. 이게 뭐냐면 슈브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파멸, 뭐예요? 쪼개고 부수시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창조가 일어남은 결국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부인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 부인됨이 황폐하게 된 것이죠. 그게 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한 것인데, 자, 바다의 모래는요, 어떤 때는 바다가 물에 잠기지 않으면 그건 육지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파도가 와서 휩쓸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파도가 오면은 휘쓸려 갔다가 다시 또 바다 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해요.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도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람의 계명 아래에 있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현상과 상황과 그 시대를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구별됨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아까 12장 22절을 봤잖아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18절부터 21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는 16절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장성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것을 듣고 올라가요. 산 꼭대기, 시내산 곧 산 꼭대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알리야의 그림이에요. 알리야, 올라간다. 이것이 아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산 밑에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산 기슭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 기슭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원래 그 모세는 처음에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 산 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불러오셨다고 하니까는 올라온 거잖아. 이게 뭐예요? 나누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일종의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빛과 어둠, 마른 땅과 바다로 나누신 거예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수준이 언제 일어나면 바로 셋째 날 아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셋째 날의 지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셋째 날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침, 보케르, 뭐예요?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림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은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보여지는 것, 표면적인 것에 반응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이 그런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어떤 거, 뭐 하면 그거에 온전히 반응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지 못해요. 그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 무리와 이스라엘의 그 무리와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알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구별됨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고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주 창조, 지구 창조,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 다 인정하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세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는 것. 그래서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뭐예요? 구별한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교회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근데 바다 모래는 반석이 아니에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 있는 반면에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산 기슭이 하르 타흐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흐티가 가장 낮은 이란 뜻으로 시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면. 뭐예요? 그 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면. 그리고 그게 바닥, 아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요.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셨다고 했어요. 거기서 아래가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기슭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떤 상태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무거운 짐 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무거운 짐 밑. 이게 바로 아래예요.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빼내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구조. 이게 세상이 뭐냐면 나예요, 나. 육신에 속한 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할 수도 없는 그 구조에서 이끌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들음을 통해서 나에게로 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의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곁길로 행하여
근데 그 곁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안전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완성이 있는 건데 그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게 나아가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다한 무리가 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딱 모세만 딱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여호수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또한 이 모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1절 보게 되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시고 처음부터 불러주시고 애굽에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근했을까요? 모세는 항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마음이 항상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쪼개지고 부서진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여기 항상 복종하여, 항상이 뭐냐면 모든 때라는 뜻이에요. 원래 모든 때. 그 모든 때면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시간 1분 1초 이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부인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때는 것은 온전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 순간순간을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종하여 휘파쿠 이게 뭐냐면 복종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듣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온전함 가운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거죠. 저부터가 없어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림이. 순간순간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제 일에 바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제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되씹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열심조차가 없으면 이건 게으른 거죠. 그 게으름은 성경에서 게으름은 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까 봐 떨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식이 너무나도 충만했어요. 그가 왜 두려워하고 왜 심히 떨었을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뭐예요? 자기는 온전히 없고 자기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만을 구하였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 안에는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구별됨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들음이잖아요. 온전한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신가. 또한 우리가 또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